엊그저께 2021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12월 달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대학생들은 또 기말고사 친다고 또 분주한데요. 한 해가 금방 지나가죠.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살을 빼리라. 미용의 목적이든 건강의 목적이든 이렇게 부른 살을 좀 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내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리라. 달리기를 매일 해야지. 짐에는 매일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다져보는 거죠. 혹 술이나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내가 금연을 하리라. 올해는 내가 금주를 하리라. 이렇게 또 결심을 하는 분도 봤어요. 내가 올해는 책을 좀 많이 봐야겠다. 한 주에 책 한 권을 내가 보겠다. 읽겠다. 이런 계획을 크게 세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과 그런 결심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중에는 연초에 그런 마음을 12월 31일까지 끝까지 지키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뭐예요? 작심삼일이더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못 돼서, 그리고 몇 달 못 지나서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은 원대하고 계획은 큰데 결심은 아주 결연하지만 뭐예요? 그게 며칠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런 결심이 아무리 크고 나의 그런 계획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요, 이게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그냥 이런 구름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요, 인내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짓는 것도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20분, 10분, 20분 그 쌀, 밥 돌아가는 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 하나 끓여도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이렇게 자라서요, 열매 맺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물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돌보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 시간을, 그 긴 시간을 이겨나가는 것.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냥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뭐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합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믿음을 주신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는 그냥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자기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드렸다면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 붙들려서 험난한 이 광야의 인생길을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주님이 불러주셨으면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본향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는 것,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한다고 했죠.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견뎌내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차별당하고요, 멸시당하고, 하루 한 끼 두 끼 먹는 게 그게 큰 문제였던 그들이었어요. 못하면 못한다고 맞고요, 이래도 차별당하고 저래도 차별당하는 거예요. 뭐 잘한다고 해서 칭찬 들을 일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변덕에 따라.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요, 뭘 해주셨어요?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그죠?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이듯 걸어갔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정해 주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어디까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홍해 그 근처에서, 홍해 해변가에서 텐트 치고 장작불 피우고, 뭐 요즘처럼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야, 이것이 전부구나, 이것이 다구나,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자녀 되었던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이죠. 이것도 구원이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확정적으로 주신 거예요.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사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에 이르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수준까지 자라나고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내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한 번의 어떤 결심으로 부족합니다. 뭐 하루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한 달, 두 달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진리를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건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매일매일이 몸부림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겨나, 선한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그 힘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버텨가고요, 견뎌내고요, 싸워가고 이겨가는 거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뎌내신 것처럼 장사 지낸받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셨죠. 3일을 견뎌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하시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인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다 해보셨죠?
연애해 보셨죠, 다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도 그렇잖아요. 예.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랑한다 해놓고 한 달도 안 가고 2살도 안 가고 이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죠? 물론 이제 본인들은 진지할 수 있지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뭐냐? 참아내고 이겨내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 사랑이라는 이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감정, 이 뜨거운 이런 감정이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랑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달콤한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결혼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목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젊었을 때 막 뜨거운 마음에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사랑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죠. 인격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의 표본이 되어져야 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사랑하신다고 하셨지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내 주셔서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버젓하게 서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숱한 날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기다리셨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인내가 오래 참음이 견뎌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인내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삼아서요, 우리 안에 인내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 그 인내로 하여금 계속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인내가 온전해져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내하도록 인내를 만드셔서요. 그 인내가 온전해져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해져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말이 뭡니까? 온전하다는 말은요, 원형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떤 흠이나 어떤 결점이나 어떤 티도 없이 원형 그대로. 이 원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는 게 구비되는 거죠. 두억의 주방기구가 구비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두억의 주방기구가 구비되었습니다. 다 구비되어서 이러면 뭐예요? 후라이팬도 있고 칼도 있고 냄비도 있고 도마도 있고 주방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때 구비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시고 구비되어지도록 만드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반드시 제물은 준비해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해야 됩니다. 양이든 염소든 소든 뭐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사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뭐예요? 반드시 크든지 작든지 온전해야 돼요. 거기에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눈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그 성품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서지고 왜곡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서, 하나님 측에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하나를 드리더라도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 흠 없는 것, 구별되어진 것,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신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온전한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와 같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되어진 것.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끔,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끔 그 정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는 얼마나 힘이 벅차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버텨가며 견뎌내며 이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어주신 그 인내가 온전해져 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하고 구비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결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한 건 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듯이 빼앗듯이 결코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자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한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굴복하고 복종하고 엎드러지고, 그런 과정이 뭐예요? 인내를 온전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죽음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우리 앞에 언젠가 곧 이렇게 다가올 때에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누가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바울의 동일한 고백처럼 우리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때는 뭐예요? 우리 평생,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러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주님 오실 날까지,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여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인내하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저께 1월이었는데 벌써 12월이에요. 믿겨지십니까? 엊그저께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이야기하기 좀 우습죠. 우리 청년들 보고 엊그저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5학년입니다. 50대. (70년) (80년)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죠. 100년 인생이 뭐 길겠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시간을,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결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재물,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붙들려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하루를 견뎌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